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제가 조금 최고는 아닙니다. 지금 컨디션이 제가 몸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원래 제가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좀 이렇게 콧물 감기가 있어서 음성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도 매력적이죠? 우리 분들아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간에 드림채플에서 또 카페스토리에서 로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 함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여기저기 보수공사도 하고 보강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치는 아프지만 이게 뭐 돈 있고 시간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좀 불편함만 견뎌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 중에 이 관계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관계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오해해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오래전에 공주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미 마음이 다쳐져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집사님께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해결이 됐어요. 사실 저는 교인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교인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랑과 인내와 지혜가 해결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과 시간, 사랑과 인내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맞벌이 하자 그래서 아내도 맞벌이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비 효과처럼 맞벌이에서 돈만 벌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대여섯 가지의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더 골치 아파 죽겠다고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뭐 아이들 육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하소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 설거지하는 것처럼 마음 먹고 한번 후딱 딱 일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때 어떡합니까? 제가 감기가 들어서 물을 마시고 약을 먹고 쉬면 또 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영생의 관점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왕의 자녀인 나에게 유익하도록 결론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이 받아들임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교만한 거예요. 원망도 교만한 거예요. 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 영생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는 자기 계획,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행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여호사밧은 굉장히 성공된 왕이었습니다. 자기 왕위와 왕국을 큰아들 여호람에게 완벽하게 넘겨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사밧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거의 다윗과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존경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태어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을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 7명의 모든 형제들을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결국 자신도 8년 동안 다스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역대하 21장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여호람의 최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이 죽었지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으며 그는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죽었지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잘 죽었다 그 자식. 왕이었지만 왕의 무덤에도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비극적인 주인공 여호람. 그런데 이 여호람의 문제와 비극적인 결말이 여호람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 제가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해보았더니 사실은 여호람의 이러한 문제가 신실하게 신앙이 좋았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여호사밧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교육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2가지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될 텐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성공보다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성공보다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여호사밧은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여호람의 안정된 왕국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왕권을 위해서 다른 자녀들을 남유다 왕국의 요새에 전략 요충지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자기 큰아들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남왕국 유다를 부강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통치하기를 기대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사밧은 성공한 아버지, 성공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는 후대에 대한 모든 걸 꼼꼼하게 준비했고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안심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4절을 보면 전혀 예측 못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의 형제들 7명을 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세력을 얻은 후에. 그리고 그에 추종하는 이스라엘의 장군들, 유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형제들과 서로 연합해 하나가 되어 남유다를 안정되게 통치하고 왕권을 유지하기 원했던 여호사밧의 계획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녀 왕국의 성공을 계획하고 기대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의 성공, 그가 남겨놓은 성공은 슬픈 성공이었고 실패한 성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공만 계획했지 자녀들에게 왜 그 성금에 있어야 되고 왜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왜 남한국 유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왜 잘 하나님을 섬기며 통치해야 되는지 그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을 후히 주었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신앙을 물려주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어떻게 된다? 너희들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거다? 전혀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한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알아가도록 그들을 세운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왕권을 유지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의미를 다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세상적인 왕권과 통치의 안정만을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들의 성공은 슬픈 성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성공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진정한 성공을 물려주려면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공부 안 한다고 달달 볶지 마세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직장에 취직하지 않느냐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왜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지, 왜 승진하고 왜 노력하고 왜 돈을 벌고 왜 결혼해야 되는지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영적인 의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스스로가 생명을 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새로운 교역자들이 올 때마다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 와서 뭘 배우고 싶어 하니? 대부분 면접할 때 보면 꿈에게서 배우고 싶어서요. 우리 교회 와서 프로그램을 배우지 말아라.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시키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일을 하라고 했는가? 왜를 물어라. 영적인 의미가 없는 일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승진하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잘 키우려고 하세요? 여호사밧처럼 이 땅에서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이 목적만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저도 아버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너무 가난하셨으니까. 그런데 목사는 교회를 위해 참 목자가 돼야 되고 교회는 목사의 직업이 아니고 거룩한 성품처럼 참 목자가 돼야 된다. 성도를 위해서 희생한, 저는 이런 영적인 의미, 목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저는 다 전수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비전과 열정을 물려주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물려주는 것이 많은 재산과 돈을 물려주고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큰 성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큰일과 위대한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길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육체적인 소욕과 정욕을 위한 성공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새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영적 의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내 방법을 바꾸지 않고 내 태도를 바꾸지 않고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나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충격을 받았던 제2의 회심을 가능하게 했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22절부터 읽으면 더 명확합니다. 어쩌면 이건 목사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곤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 내가 유력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했던 것처럼 저는 큰 교회, 많은 성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의미 있는 일이지 아무리 큰 일, 큰 교회, 많은 성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영적 의미를 추구하고 영적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난 실패자야, 그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영적 의미를 추구하며 했던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이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룬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성공했어? 어쩌면 하나님 밖에서 하는 성공은 슬픈 성공, 가짜 성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 한때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사 공부를 거의 마칠 때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난 실패자구나. 난 목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교회 부흥이 안 돼서 슬퍼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슬퍼하지 않겠니? 그때 저는 제 생각을 바꿨고, 그때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던 양육교재들이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양육교재예요. 여러분, 그때는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했지만 의미 없는 것들이 있고
실패했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다. 의미 있는 실패를 딛고 새날이 온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실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십자가의 죽음도 완벽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단정한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서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성공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시고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는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두 번째 말씀 이겁니다. 나의 행복보다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보다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선을 행하였지만 이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왕권 통치를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사벨의 딸을 자기 아들 큰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꼼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내 주장으로 내 계획으로 야 신의 한 수여 무릎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사탄의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제 조건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행복은요, 내 노력과 내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나 보상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왕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샀다고 합시다. 불면증 치료할 수 있나요? 잠 안 오는 거,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고 직장 승승장구한다고 합시다. 근데 왜 나를 만나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그러지? 그래서 행복이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내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승진이 누락됐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내 뜻과 의도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행복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닷컴에 딱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왜 다니세요? 밑에 댓글들이 쫙 달, 자기 체면이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자기 체면 당해서 오셨어요? 행복은 하나님이 왕의 자녀에게 주시는 인생의 선물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은 육적인 관점에서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선을 행했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장인 아합의 기준을 따랐고 아합의 잣대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잣대는 하나님의 길입니까? 세상의 잣대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세요?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니까,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될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렸던 여호람,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이 남유 왕국 유다의 통치를 받던 에돔과 림나나 이런 족속들이 다 배반해 떠나가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빈털털이 쭉정이만 남는 허울뿐인 왕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동네북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왕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우리는 당장의 세상적인 나의 행복보다 영적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산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이나 아이를 위해 설거지하는 일이나 구두방에서 구두를 꿰매는 일 모두가 다 거룩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귀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쓸모없는 일입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허접한 일입니다. 무익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그만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아침밥을 짓는 그 조그만 물 한 잔, 국 한 그릇 만드는 그 행위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양쪽에 찬양대도 있고 우리 찬양팀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물론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삶이 진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위선적인 신앙, 가짜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모든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 갈라디아 6장 8절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다가 투자하고 계세요? 무슨 일에 목숨 걸고 계세요? 교회 와서 모두가 다 앞에서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미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목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분들 중에 아마도 어떤 분은 아이 참 부담스럽네, 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그럴 만한 어떤 신앙적인 열정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여호람의 이름이 정말 성경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호람에게 선자를 통해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람은 2년 동안이나 거절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쓰러질 때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내 의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되잖아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의 언약, 사랑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다시 참아주시고 다시 인내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공, 세상의 성공보다 영적인 의미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나의 행복보다 영적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국가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성공보다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 행복보다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는 이 일에 어떤 거룩한 이유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일에 어떤 거룩한 가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발생한 문제들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발생할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왕의 자녀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